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불과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살펴보았어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해, 달, 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잘 이렇게 보시면 재림에 관련되어서 종말에 관해서 말세에 관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소계시록이다 라고도 하더라고요. 말세가 궁금하신 분들, 이 지구의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마태복음 24장을 꼭 보셔야 될 텐데, 오늘의 키워드는 해, 달, 별이에요. 이 해, 달, 별의 모습을 보니까 해달별은 원래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대요? 그날이 되면 이 해, 달, 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을 잃고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는 지금의 지구 종말론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이 이 말씀에서부터 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이 이만큼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기초 과학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지구도 하나의 별이에요.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할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보이는 그 별 또한 별이었나요? 이미 수십억 년 전에 빛을 냈던 그 별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가는 이 과학의 상식만으로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막연한 재림에 관해서 지구 종말에 관한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해달별의 드라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달별의 드라마의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이니까 당연히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들어서 주야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 광명을 통하여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도록 해서 땅에 비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짝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이 넷째 날에 또다시 해달별이라는 빛을 또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해달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어져서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에서 또 한 번 해달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아주 시기 질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요셉이 또 미운 털 박히도록 행동을 했어요.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눈치 없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이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또 화가 났죠. 안 그래도 미운데 자기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하니까 더 시기 질투가 올라왔겠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 아비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더냐 하고 이 요셉의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곱은 아들의 이 말을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해달별의 드라마는 또 이어져서 시편으로 이어집니다. 해달별은 해 따로, 별 따로, 달 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이 한 세트로 묶여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시편 148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보니까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고 해, 달, 별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3장 10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도 해달별이 같이 쓰입니다. 또 에스겔 37장에서도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해달별이 나오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에서 3장 15절에도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달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첫 번째는 해달별은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달별이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해달별이 빛을 잃을 것을 두 분이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해달별이 떨어질 거야, 해달별이 빛을 잃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다가 예수님 때에 와서 한 번 더 그날이 되면은 해달별이 떨어질 거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도대체 해달별이 무엇이길래 어떤 뜻을 갖고 있길래 지금 우리 땅에는 이 해달별이 얼마나 빛을 잘 내고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떨어진대요. 빛을 잃는데요. 어두워진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드라마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 해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아버지 해, 어머니 달, 그리고 11형제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달별은 야곱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해달별로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즉 이스라엘의 가족, 이스라엘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해달별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해달별이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넓게 펴졌잖아요.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어졌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잖아요. 즉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해달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서 이 땅에게 밝게 빛을 비춰야 할 그 해달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교회가 해달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빛으로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도 해달별이 떨어질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땠나요? 올바른 진리를 전한 것은 아니었죠. 구약시대의 해달별이 떨어질 것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날에 해달별이 빛을 잃을 것을 예언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교회의 타락상을
몸소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지만 그 원망의 원인은 결국 예수님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현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해달별이 다 떨어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이 해달별이 다 떨어진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나서서 지금이 잘못되었다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됩니다 하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해달별이 떨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으니까 맞이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험난한 민족적인 위기, 나라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이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신앙인들이 회개해서 원래 그 빛을 내던 그 역할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해달별이 떨어질 것은 또 계시록으로까지 이어지죠.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6장과 8장도 보시면 똑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